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1장이 아니라 3장부터 강해를 하는가? 1장과 2장은 이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말씀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이지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의 부도덕한 삶을 책망하다가 어떻게 됐죠?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다시 와야 하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 아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로마 못지않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또 분봉왕 헤롯의 통치와 그 속에서 가난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이 깔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히려 이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동일한 이유이기도 하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전쟁도 있고 가난과 질병이 여전히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될까요? 또한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 참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과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까?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올까? 예수님께로 나올까? 아무래도 심판보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곧바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회개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이 바뀌고 생각까지 바뀌어서 결국은 행동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다 받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둘째 아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나갔지만 올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이놈아,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서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에게 입 맞추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말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이겼던 아들인데 이제 내게로 돌아왔도다. 누구라고요? 이 아들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결코 이 메시지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소리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족과 평화를 누리려고 돈을 찾고 인간 관계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권세를 찾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상처와 아픔만 남겨질 뿐이고 결국에는 죄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메시지, 곧 생명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메시지는 결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말을 듣게 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무엇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불만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 확신을 심어주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놓여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종이 되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봤냐?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 자신이 하나님이다. 왜 기독교에 매여서 살려고 하느냐? 그건 내 부모님이 믿는 종교니까 내 종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는 자유인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예수 믿는 것 좋다. 하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좋지 않겠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너 다 받아주신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도 다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자, 그리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야, 지금 너 네 모습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 받아줄 것 같냐? 이 염치 없는 놈아.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너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산 거야.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 인생 즐기던 것 더 즐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러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러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다 너희들을 이 종교라는 틀 속에 묶어놓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탄이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거짓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사상과 거짓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 온 세상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 스포츠 스타들을 우상처럼 받들게 만드는 것, TV나 영화나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에 빠져서 살게 만들고, 또 BTS, 블랙핑크 가수들과 연예인들을 신처럼 따라서 그들이 마치 자신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처럼 그런 산업들이 번창하게 해서 결국 이런 가인의 문화가 이 세상에 팽배하게 와서 결국 그 문화를 쫓아 살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거짓이 없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에 죄 사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우신 부활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져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던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메시지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세례 요한은 그러면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그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무엇이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뭐가 나가죠? 소리가 나갑니다. 소리가 나가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소리는 사라지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이 소리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외쳤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심과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사라지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아주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왕이 오신다는 것을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 회개의 이 세례가 전파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잘못해도 그냥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 그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속으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서 피할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지금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라는 것, 나는 진정으로 돌이켰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걸맞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즐기던 사람이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혈기 부리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게 되고, 늘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충만했던 사람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닐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진정으로 영접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